아, 우리 팬데믹 이전에 꼭 이제 4년 전입니다. 그때 부산에서 KWMA에서 선교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시에 KWMA 선교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그 주제를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처음에 꺼내 들었을 때 누구도 4차 산업혁명이 우리와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느냐, 그건 요원한 얘기 아니겠느냐, 이게 우리하고 너무나 먼 얘기 같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지만 그때 2018년 4년 전에 그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게 되었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곧 다가왔고 이미 다가왔고 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교적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바로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했습니다.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저는 당시에 KWMA에 우리 사무총장을 이제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바로 전에는 인도에서 비자발적인 철수를 하게 되는 이런 선교사님, 또 그전에는 바로 중국에서 이런 선교사들이 퇴출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다가 이제는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과연 어떻게 이 팬데믹을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기도와 함께 저희들이 논의를, 여러 선교단체들의 대표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2년이 지난 오늘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팬데믹을 이어가면서 지난 4년여 동안 제가 좀 생각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면에서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우리가 외부 환경의 변화와 내부 환경의 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려고 하면 바로 한국 교회, 우리 코리안 처치와 그리고 선교사들의 선교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부 환경의 변화라고 할 때에는 선교사들이 볼 때에 우리 선교사의 입장에서 외부적인 세상의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은 경제적인 관계, 국제관계, 기술, 환경, 교육, 사회, 정신, 정서적인 이러한 관계들의 변화들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내부 환경의 변화라고 할 때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우리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일하고 있는 이 선교 환경의 변화, 그것을 교회 상황은 신학적인 분야와 구조적인 변화, 이 분야에서의 변화, 그리고 선교 상황의 변화는 신학적이고 구조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인 분야에서의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팬데믹 이후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빨리 지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다가서는 그러한 이슈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지나겠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 경제적인 분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의료 시장에서 원격 의료 지원의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게 되고,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도 요즘 그 7천 의료 네트워크, 우리 의료 선교 네트워크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좀 계시는데,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오시고 사실은 의료인들만 들어오셨거든요. 그랬는데 의료인이 아닌 다른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여기를 참여하시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고 또 그러면서 이 팬데믹이 될 때
이런 7천 의료 선교 네트워크 같은 것도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를 원격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공유 개념의 변화와 장기 경제 침체를 예상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국제 관계는 주도권의 다툼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 부분적으로 국제 공조가 발달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 대 러시아의 이러한 대립, 그리고 전체 지금 세계 정말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핵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면에서 IT 기술의 격변으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 증강현실로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계속 듣고 계십니다. 환경의 변화로 해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환경에 관한 그러한 관심들이 급격하게 또 많아지면서 이제는 선교사가 환경보호사로서의 선교 사역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경에서도 교육 분야에서 양질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이 교육도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소위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할 수가 없고, 이제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 이제는 거의 모든 노말로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에 대한 공공교육, 대학교육, 또 MK 교육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제도적 사회 통제가 증가할 것을 지금 굉장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르주 아감벤의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예외 상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을 보면은 여기서 사회가 점점 더 전제주의적인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에 썼던 책인데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학자들은 주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경제라든지 국제관계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는 별로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다 보니까 이 정신 정서적인 변화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진보에 대한 자신감이 감소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분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고, 이런 모르는 사람에 대한 불신감, 기피증이 증가하고, 그래서 격리와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상담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주 격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지금 상담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사후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상담과 그들에 대한 안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역들이 점점 필요하다. 오늘 지금 몇 분의 강사님들께서도 계속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이 시대가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지금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외부 상황이 격변해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내부 상황, 내부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은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도 어제 저녁에도 아주 좋은 그러한 교회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교회 상황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분야에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과 신학의 정보화 증가로 인해서 이제는 나도 안다, 목사만 아냐, 우리 평신도 우리들도 거의 안다, 인터넷만 찾으면은 우리의 웬만한 것은 다 알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전문 지식에 대한 배제 의식들이 팽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메디 깁스가 얘기한 근대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변화하고 산업 시대에서 정보 시대로 변화하는
그런 메가 트렌드, 매디 깁스는 이제 메가 트렌드를 5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교회의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바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시대로, 그리고 근대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변화하는 이런 트렌드의 영향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만 아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도 의사들은 여러분들이 존중하죠. 상당히 의사들은 존중하는 게, 의사들이 쓰는 용어가 일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게 하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전문가들이 인정을 받는데, 목회자들은 가능하면은 우리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생각할 때는 목회자만 하냐, 나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제는 나도 그만큼 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사실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약화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목회자 밑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모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별로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머리만 많이 커진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저는 성도라는 말을 제자라고 할 수는 없는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도전에 특정 장소나 특정 날짜, 주일에 대한 예배 의미의 감소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헌금 문화의 변화. 헌금에 이제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지금 우리 은혜교회에서도 2년 동안 교회에 직접적으로 헌금을 받는 그러한 것이 이제 사라졌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래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데, 앞으로는 점점 더 교회에 대한 이런 헌신도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시스템이, 그래서 이 환경들을 보면서 변화가, 시스템이 오히려 잘 갖추어진 중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그래 깁스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생산 중심에서 소비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밀접한 공동체에 대한 열망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굉장히 흐트러지는 것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잘 끈적끈적한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열망, 밀접한 어떤 관계, 그래서 소셜 디스턴스는 오히려 이모셔널 인티머시를 더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했지만 사실은 감정적으로 더 밀접함을 추구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오히려 가족 관계의 필리얼 인티머시, 가족의 밀접함을 더 추구해야 되는, 더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종말론 부상과 이단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환경 문제와 신에너지 개발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 기독교 평등 사상에 대한 도전으로 LGBTQ 플러스까지 이렇게 점점 더 과연 평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퀄리티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점점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위의 모든 비교적인 이러한 진리가 아닌, 비진리와 진리를 섞어서 비교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상황에서 구조적인 분야의 많은 변화들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일상화되고 성도가 이분화되어 간다. 이것은 정말 헌신적인 제자와 그리고 가난한 성도의 그런 구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 형태의 변화요. 그래서 가정 예배 그리고 소규모 예배가 증가하고 대형교회 소멸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전에 바로 말씀드렸지만 대형 교회가 소멸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재정의 약화, 이러한 것들이
저희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로 소수 성도의 재정 의존도가 증가하고 교회 개척과 성장에 대한 제고, 담임 목사 개인 중심의 이러한 그 목회에서 이제는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 목회로 지향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변해가고 있다. 신학생이 감소하고 평신도 사역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교회 상황도 이런 신학적이라든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희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 분야가 가장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 상황은 어떤가요? 선교 상황에서도 신학적인 분야에서는 예수의 유일성이 다시 한번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지금 받고 있고, 지금 앞으로 또 이러한 도전들이 아주 강화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의 그 전통적인 교회로는 교회당이 있고 거기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는, 그래서 그러한 교회 개념, 이러한 교회 개념이 선교지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 이러한 상황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끊임없는 이러한 이제 유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아주 현실로 다가서고, 이제는 교회당을 나가지 않아도,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아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인식론, 그래서 선교사는 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정말 연구와 그리고 확고한 그러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정의, 일반적인 우리 선교사의 숫자, 우리가 지금 2만 3천 명인가 3만 명인가 아니면 4만 명이 됐건, 이러한 과연 선교사의 정의가 우리가 내리고 있는 이 선교사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또 지금 100만 선교사 내보내기 하는데, 이 선교사의,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정의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챌린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 상황에서 저는 이 구조적인 분야와 그리고 특별히 전략적인 분야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선교 자원 발굴 구조의 변화입니다. 선교 자원을, 인적 자원을 저는 이제 선교 자원에서, 구조적인 변화에서 선교 자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하는 선교 자원에 대한 것. 그런데 그 선교 자원도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고 영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해서 저는 차세대 선교사 발굴 파송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 가운데, 저희들은 MK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발굴을 위한 투자를 더 증가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MK만큼 사실 중요한 선교 자원이 없습니다. 차세대 선교 자원. 그래서 MK들을 어떻게 이 자원을 발굴하고 이들이 제대로 선교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선교사 지금까지 제도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발룬티어리즘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발룬티어리즘의 자원봉사가 자원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 드래프트 시스템, 징병제도처럼 이제는 선교사들을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일꾼을 발굴해서 이들이 선교사가 만들어지도록 해서 그들을 불러서 선교 사역을 시키는 이러한 드래프트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원제도에서, 그래서 발룬티어리즘에서 드래프트 시스템으로, 그리고 각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좋은 자원을 찾아서 어려서부터 발굴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선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데 이 MK라고 해서 이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선교사 100%,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선교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선교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MK들의 지금 3분의 2 이상은,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면은 MK들은 우리가 아빠, 엄마 같은 선교사는 되고 싶지 않다. 대부분이. 왜? 아빠, 엄마처럼 고생하고 아빠, 엄마처럼 그렇게 하는 선교사는 나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선교 그럼 안 할 거냐?
아니요, 선교를 하겠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프로페셔널한 잡을 가지고도 선교적으로 선교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MK들이 거의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3분의 2 이상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 자원으로 동원하는가? 이것은 100%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모든 잡을 그만두고 그냥 풀타임으로 선교사로 나가서 헌금을 받아서 선교비를 받아서 일을 하는 선교사가 아닌, 오히려 직장을 일하면서 이제는 텐트 메이커로서 선교사로 100%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이러한 모습의 선교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생 기간 동안이나 졸업 후에 최소한 1년의 선교 사역의 헌신을 조직화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특히 MK들 가운데 대학생 기간 동안이 제일 그래도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 가지고 선교 현지를 가서 1년 이상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1년 동안에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내가 선교사로서 1년 동안 잘 헌신했다라고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 1년을 갔다 와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가를 생각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자원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단지 1년 동안 나를 돕는 그냥 보조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내가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100%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글로벌 미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투자한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자원들을 받아가지고 이들을 1년 동안 잘 멘토링하고 잘 키워주면 그들이 내 선교지는 오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1년을 가는데 6개월에 2명을 보내요. 그래서 6개월, 처음에 그러니까 1년을 2명을 보내고 6개월 만에 또 2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먼저 갔던 이 팀들이 6개월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이 사람들은 자기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고 또 남아있는 이 팀 2명이 또 다른 새로운 2명을 받아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면 선교사가 매번 새로운 사람 받아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한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아주 더 이상적이고, 아니면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1년에 2명씩, 그래서 매번 이제 선교지에는 4명이 남는 거죠. 그 4명씩이 남아가지고 선교 사역을 도우면서 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아주 좋은 그러한 젊은 자원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주적 구조를 만들고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룸을 줘야 됩니다. 시니어 은퇴 연령의 선교사들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시니어들 자꾸 제가 이 KWMC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선교대회는 60대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40대, 50대 선교사님들이 주로 나타나고, 이들을 이제는 60대, 70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올려 세워주는 그런 선교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니까 시니어는 그러면 이제 오지 말라는 거냐? 시니어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숨도 쉬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60대, 70대 정말 열심히 한국 선교의 1세대를 걸어갔던 우리 선교사들이 이젠 우리 후배들이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내 등을 밟고 일어나라, 내가 디딤돌이 돼주겠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이 선교운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자, 지금
성교의 구조적 분야에서 물적 자원에, 인적 자원에 너무 시간을 많이 가는데, 물적 자원 보면은 물적 자원은 지금 성교비가 감소 예상이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교비 감소가 예상이 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출을 줄이든지 수입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은 돈 많이 드는 사역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꾸 돈 많이 들어가는 사역들은 이제 가능하면 줄여가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 세우는 일에 투자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학교를 세웠다는 것이 과연 사람을 세우는 것인가? 우리는 뭐 학교를 세워서 몇 명이 졸업했습니다 하는 보고하는 것은 사실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보람된 보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는가?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했는가? 참 고민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젊은이 어린이 한 영혼을 10년 동안을 키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선교 보고거리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러한 선교비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저희의 사고 전환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처음부터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앤드류 킴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그러한 것들을 아침에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필리핀 사람들에게 필리핀 사람들 당신들이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선교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교회를 지우고 해야 됩니다 할 때 자기네들 정말 금목걸이를 꺼내고 금반지를 꺼내서 자기네 교회당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는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 우리 MK들 가운데 국가나 국제기구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좋은 자원들을 우리가 선교적 목표를 궁극적인 목표 뭐 교회 어디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선교하는데 돈을 쓰라 그렇게 예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선교비에서 지출되는 그러한 것도 충분히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만한 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후원 조직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 의존에서 다양한 소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대형 NGO 수입이요 선교비 전체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어린이 지원으로 유명한 모 단체의 2020년 수입이 772억 원입니다. 한국 돈이요. 그런데 이 단체라면 772억의 그 수입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러면 이러한 수입은 선교사 4,000명 보내는 단체의 수입과 같습니다. 아니, 400명. 네, 400명 보내는 보통 단체들이 그러니까 400명 보내는 단체들이 약 700만 불 정도밖에 안 돼요. 7, 800만 불.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100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NGO 모 단체, 그 단체에서는 2020년 수입이요 2개의 법인을 통해 가지고 2,545억이 모금이 됐습니다. 수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 지금 우리는 사실 선교비가 굉장히 적고 뭐 선교비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돈은 어떤 면에서 엉뚱한 데들 다 가서 그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 후원자 발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후원자 발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금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체리라는 그런 모금 사이트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리스찬 개발을 했습니다. 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지 자원의 발굴과 동원 아주 좋은
그런 현지 자원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 자원,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자원을 우리가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교 파송 구조의 변화가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전문인 선교의 이런 증가하는 가운데에서 선교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들이 난무한 상황에서 오히려 조직적인 M&A가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단체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멤버 케어를 더 잘해준다든지 선교사를 더 조직적으로 돕는다든지 전략적인 이러한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들의 M&A도 지금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들의 협력 케어 시스템이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 이 협력 케어 시스템이 7천억 의료 선교 지원 네트워크도 아주 활발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왔고요. 제가 이분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을 드린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 그리고 가정 상담도 로뎀 사역 같은 데에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도 이제 원격으로 상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교사들을 이제는 팀워크로 파송하고 사역해야 됩니다. 팀워크로 파송하고 사역하지 않으면 앞으로 선교 사역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교 자원 확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선교사 개념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목회자 교회 개척자에서 전인적 사역의 통섭형 인티그럴 미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방법의 전도 방법 활성화에 IT 기술 영역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자원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교 자원 구조의 변화, 선교 케어 구조의 변화, 선교사 파송 구조의 변화, 선교사 이런 변화들이 선교사 신뢰도에 대한 신뢰, 정말 이 선교사를 신뢰할 만한가, 이 선교사를 서포트할 만한가 하는 질문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사실 우리 MF에서도 최근에도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선교사의 신뢰도 앞으로는 다시 한번 더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그러면 이런 선교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교 훈련생들에게 기본적인 선교 교육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분야에서는 선교 전략의 다양화가 절실합니다. 비효율적 선교 방법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리학 선교사님 계속 그런 선교 지표 발표한 것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가 재평가받고 다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 인력의 적정 배치가 절실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미셔너리 리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이 이슈는 1989년에도 바로 로잔 대회 전에도 이것을 다루었던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저는 일반 선교사와 특임 선교사 그리고 지원 선교사,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특임 선교사가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모 단체에서는 너무나 특별해가지고 특공 이제 대를 만들어서 우리는 파송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특공대도 우리 전체 그러니까 국방부가 알아야 되고 이 전체 이 군인들이 다 알고 서로 이렇게 협력이 되면 좋은데 그냥 특공대만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다른 군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게 협력이 안 되면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교사는 이 전통적인 지금 선교에서 개념에서 많이 벗어나서 사실은 특임 선교사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특수한 개척 사역을 위한 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의 변화와 선교 대상에 따른 다양한 전략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특별히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척 사역을 위한 특임 사역 선교사도 양성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직접 사역에서 현지인 지도력 개발에 집중하고 멘토링과 코칭 사역이 증가하고 근접 문화 브리징 사역, 그리고 전문 영역 개발과 격려자로서의 선교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적 사역도 영역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구호 사역에도 선교사가 이제는 함께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친환경적 자립형 모델 공동체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실천으로 모범을 보일 필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선교사들의 교육을, 훈련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러한 역량들을 신입 선교사를 위해서 훈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존 우리 선교사들도 이런 보충 훈련들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슈퍼 커넥티비티, 슈퍼 인텔리전스, 그리고 컨센트레이션이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선교사의 자세를, 저는 3가지로 이 자세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의적 확장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선교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눈을 뜨고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개방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교에 정말 필요한 곳을 침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개방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의도적 개방성을 가져야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지만 가장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들이 바로 관계적 공동체성을 살려서 그러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줄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은 보완적인 팀으로 파송을 하고, 선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교의 하나님 주권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선교사라면 오늘의 격변 상황이 결코 위험만이 아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